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애교와 타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신 분들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님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날이 지나고 나면 제가 어린 시절 고향에 있을 때면은 어머니들의 손길이 참 바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바빴을까요? 커다란 항아리를 가을에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다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잘 말리우고 난 다음에 겨우내에 쏘아놓았던 메주를 그곳에 담그는 장 담그는 일을 하더군요. 장을 잘 담그는 것은 한 해 농사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 담그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속담이 하나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웃을 일인가? 아무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속담의 의미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소소한 걸림돌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소중하고 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족과 또는 주변의 친구들에게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니는 성도야, I'm Christian,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직장의 동료들이나 새로 이사간 이웃집 사람에게 I'm Christian,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물론 그렇게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뭘까 하고 목사인 저로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을 만나면 I'm Christian,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쉽게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도 요만큼 있지만 진짜 의미는, 진짜 내막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이며 I'm Christian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선언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좋을까?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말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부담감도 갖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이나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으면 좋아요? 라고 말하면 어디부터 읽으라고 하던가요? 대부분의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약에 39권이나 있고 신약 27권이나 되는 많은 책들 중에 총 66권이나 되는 이 많은 책들 중에 왜 하필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럴까요? 이유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줄거리,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 그것은요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로 응답하든지 아니오로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 응답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아니오로 거부하는 사람을 불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예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이렇게 했대요. 속닥속닥 소곤소곤 그랬대요. 뭐 했단 얘기죠? 믿음을 거부했단 얘기죠. 예수님을 거부했단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빈들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장정만 5천 명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이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먹어놓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헛똑똑이어서 자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마당을 쓸고, 너는 가서 안내를 하고, 너는 가서 예배당 환기를 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를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사역을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봉사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우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내용과 줄거리를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서 소경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는 것은 고사하고 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장면을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전히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 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이니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사랑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은 다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과 의도가 그러한 것처럼, 그 줄거리와 그리고 그 중심 사상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드레 되는 날. 뭔 얘기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일이 이 8일째 되는 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날 있었던 내용을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일기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주후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이후 로마의 황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고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을 비롯하여서 아주 몇몇 사람들만 남아 있었을 때, 그때 요한에 속해 있었던 이 공동체에 있었던, 요한이 세워가고 있었던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꺼져가기도 하고 식어져 가기도 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이 곧 죽게 생겼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배교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그때에 아니야,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하는 의미에서, 정확한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은 AD, 그러니까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 사이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 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배교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고요. 21세기 우리처럼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과학으로 검증되어지는 것만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믿음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믿음이 없는 독자들에게, 믿음을 빼앗기고 있는 독자들에게,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배교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도마를 만나셔서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하셨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궁금한 것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한데 괜히 제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는데 그 8일 동안 도마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유 집사님? 도마는 뭐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뭐라고 말하죠? 유월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8일째 되는 날이니까 무교절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온 순례객이 되어서 그곳에서 엄청난 잔치와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맛보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순례객들은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 역시 이제 유월절도 지났고 무교절도 지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도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다 집으로 가자. 이렇게 돼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여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 갈릴리까지 가야 되니까 먼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여행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사도,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었던 토마가 없을 때 함께 모여 있었던 10 제자들이 있었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만나 주셨고 밤 늦은 시간에 구운 생선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머지 제자들은 다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싸, 우리들끼리만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도마에게는 절대로 말해주지 말아야지. 그럴까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갔다 왔었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뭔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삶의 목적이 분명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삶의 희망이 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치 노숙인처럼 방황하던 그 시간을 보냈을 텐데 며칠쯤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너 어디 갔다 왔어?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할 때 그들 앞에 도마는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말합니다. 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떡 나타났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다 내 손을 쑥 넣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도 믿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겠지만은 8일 동안 내내 도마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야죠. 주님,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야죠. 이게 8일 동안 내내 도마의 마음속에 숨겨 있었던 기도의 모습,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있었을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소문, 아니 그 사실을 듣고 도마의 마음속에는 저도 만나 주셔야 합니다, 주님. 아니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마의 마음속에 마지막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주님, 오늘은 오실 거죠? 주님, 오늘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이죠?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문이 닫힌 골방에 더러는 두려운 마음으로, 더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을 그때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떡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그곳에 떡 하고 나타나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 누구를 맨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예?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으세요? 팔을 이렇게 착 걷어붙이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빌라도를 찾아가서 너 이놈,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매가지를 잡고 한번 흔들어 놓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니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따지면서 대제사장을 패대기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도마가 예수님 없었을 때 자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기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에 넣어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니까 떡 나타나서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자 나다 너 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마에게 네 한번 진짜로 넣어봐라 그런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나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니? 그렇게 따지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곤혹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도마에게 네 손가락 내밀어서 창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아니 네 손가락 내밀어서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런 말 하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자국도 보았고 그분의 못자국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처럼 도마의 이름을 불러주고 도마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몇 일째 되는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8일째 되는 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8일째 되는 날 이 11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도마와 함께 이런 대화도 나누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과 의도와 핵심과 중심 사상과 줄거리가 다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아니요로 거부하는 것이 불신앙이었다면, 도마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그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적어져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감탄문으로 써야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영역에 의하면,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지만은 도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도마를 만나 주셨고, 도마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 내용을 읽는 우리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만나 주신 그날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이후로 도마의 모든 생애 속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8회째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은 우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2022년 5월 1일인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다 듣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도 모두 다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고백한 신앙 고백의 장면이 곳곳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빠가 죽고 시름에 빠져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계속되는 11장 27절 말씀에 마르다의 고백 함께 고백해 봅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으며 마르다가 고백했고 오늘 본문에 도마가 그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후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2000년 교회사가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해주셨던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도마 사도를 찾아가서 이전에도 그 만나준 8일 날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베드로 사도가, 마르다가 그리고 도마가 믿음을 고백했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고백하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모든 그 고백문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에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의 고백이며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이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몇 날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히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세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선물로 받은 신앙 고백 기초 위에 내 믿음과 우리 가족 자녀들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도마 사도가 세워졌던 것처럼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